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날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거의 항상이고요. 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짓는 죄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기적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나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종교적인 그런 절차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의 몸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는데요.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 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음악가는 최고의 연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훈련하죠.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일정 기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목표를 위해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을 성경은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라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차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 관계라는 배경,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저희가 이런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관계된 삶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 보통 어떠할 때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자기 자신의 시간, 그것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원을 할 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3년 연애 끝에 저희 여자친구, 이제는 약혼자이죠. 약혼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것인가, 어떠한 반지를 이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의 미래를 함께 하자라는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고민 기간이 꽤 상당했습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저의 노력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희생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기에 저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말 하기 싫은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면은 이런 서원하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3절에서 4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 심지어 포도 껍질과 씨까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뜻했습니다. 여러 가지 즐겁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방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서원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자제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간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삶 속에서 자제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서원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5절에 말씀하시죠.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고 길러야만 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표식,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외적 증거였습니다. 구별됨의 표가 머리에 있기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머리를 기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표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무언가가 조금 다르다라는 표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표식이 있을까요? 이러한 표식은 단순히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는 거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과연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대표하는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지 않아 이렇게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됨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서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죄악과 부정의 상징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해 드리기로 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시린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된다고 한다면은 그 밖에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구별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저조차도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있는 일요일 날, 그 전날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저는 아들 된 자로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가하는 게 맞는 도리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 거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거지만 정말 저의 우선순위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나시린이 되었지만 실수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등 서원을 깨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실수로 내 잘못이 아닌데도 서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나요?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실수인데 내 잘못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로 연관될 수 없으신 분이시기에 조금이라도 그 서원을 하게 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주립 성가대에 들어가려고 오디션도 보고 시험을 보았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딱 1점 차로 성가대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휘자와 스태프들과도 정말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오디션도 잘 보고 했지만 음악 이론 시험에서 정말로 딱 1점이 모자라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 주립 성가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정했고 제가 이제 졸업하니까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의 성적은 그 스텝과 지휘자님들이 정해주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성가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졸업하고 난 뒤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후회가 되고 아쉽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서원이 깨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고 속죄를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이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서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어리지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 몇 년간은 안수를 해야 돼서 공부도 해야 됐었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 됐었고, 그런데다 저희 여자친구도 생각해야 됐었고, 또 교회 행정을 맡아야 되니까 교회 행정도 맡아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재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을 해야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요. 기도도 부족했던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중앙교회 가족이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저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면은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하루 실수했더라도 절대로 내가 정말로 실패했구나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더 잘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로 큰 은혜이고 정말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절제를 하고 저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외에 부정적인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계속해서 기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저희는 감동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끊임없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어제의 실패를 기억하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는 내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와 저희 교회 가족분 모두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